시편 86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2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죠?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새벽 예배를 안 하셨던 분들한테는 그 시간이 힘들다 하는 시간이었을 거고, 새벽 예배를 늘 하시던 분들한테는 이번엔 특별한 시간인데 뭐 이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혹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꾸준히 습관이 되려면 아무리 못해도 한 달 이상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동의가 되면서도 한 주는 잘 나오겠는데 두 주까지는 어떻게 잘 나오겠습니다만은 세 주째부터는 그냥 아마 넉다운들 돼가지고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올 거라 생각들어서 우리가 한 주만이라도 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 세 단어로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단어는 뭐냐면 이겁니다. 방향, 그리고 도약, 그리고 관성. 좀 낯선 표현도 있죠.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한 방향. 그죠? 어느 방향이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내 산만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 방향의 문제죠. 이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엔 뭐냐면 도약입니다. 도약은 한 단계로 올라서는 겁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만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면 한 발자국을 떼야죠. 한 발자국 떼면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그러다 보면 저만치 100m가 있고 1km 지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도약이 있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외부적인 어떤 변화,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면 가던 길 포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2024년도 힘껏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놓고도 결말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의 힘이 가해졌을 때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려고. 뉴턴의 그 관성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가해져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 거예요. 버스가 출발해요. 가만히 잘 서 있다가 힘이 가해지죠. 어떻게 합니까? 뒤로 이렇게 물러서죠. 그러면 그렇게 힘을 주어서 움직여서 뭐냐면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유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 관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힘이 막 가해질 때
내가 제자리를 잡고 그 방향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자, 세 가지. 뭐죠? 방향, 도약, 관성.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첫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아, 할렐루야. 그래.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결말에 가서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가서도 과연 이런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굉장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버티고 갈 수 있을까? 한 절반 정도 지나면, 중반 정도 가면 우리의 생각은 주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거는 마음속에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 생각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첫 번째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과연 전심으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그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다루었던 내용들을 보면 전심으로 첫 번째 뭐죠? 서로 다른 너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대적할 만하나 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세 겹줄의 정신으로 우리가 있죠. 한 사람만 나 혼자 전심으로 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할 때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손을 부여잡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전심으로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서로가 함께 가려고 하는 삼겹줄 같은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갈 때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든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든지 어떤 사람은 은혜를 구하든지 너희가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의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것.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죠. 그리고 어떤 외부의 환경이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외부의 이 환경들은, 우리에게 압력들은 우리를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위치도 그렇고 우리 보면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 가해지고 나면 거기에 그냥 흔들 돼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관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어떤 힘이 가해져도 그 자리로 돌아와서 설 수 있는 그런 지탱할 수 있는 힘,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한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심으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이 선택일 수 없었듯이,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선택일 수 없죠.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차별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의 전심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전심으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심으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뭐 때문이죠? 나의 주 때문입니다. 나의 주.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을 쏟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뭐예요? 종이다 이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야 할 열심.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에게 돌려야 할 열심이 뭡니까? 전심으로 이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야 할 열심.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때는 제가 충성된 종,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종의 열심이에요. 종이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바로 종으로서의 열심은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주인의 열심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주인도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쓰라려 하고 있으면 그것을 싸매어 주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열심의 가장 절정은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가장 하나님의 큰 열심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유가 이런 것인데 전심으로의 동력은 무엇인가? 전심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도입니다. 1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전심으로 내가 주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심에는 이것이 끝까지 가도록 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문맥은 처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 번 기도하고 끝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게 뭐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잖아요. 또 기도해야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인상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에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달리 있죠. 뭘 주십니까? 믿음을 키워가신다. 믿음을 키워가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위로를 주시든지.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전심으로의 동력이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가야죠. 믿음이 커가야 내가 전심으로 계속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로가 있어야죠. 다른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 법을 통해서 내게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멸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즐거움, 다른 위로, 다른 하나님의 그런 또 다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는 신앙이 괜찮았는데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자신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10중 8구는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들의 심령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도가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하기도 하고 다른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자, 전심으로의 동력이 뭐라고요? 기도다.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 전심으로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뭐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찬송의 주체는 나죠.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주어가 빠졌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전심으로 내가 주를 이거예요. 내가 주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향하는 마음들을 더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언제 돌린다고 그랬어요? 시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전심으로 때에 돌리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라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항상.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전심으로는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과 열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찬송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으로는 흐트러지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자제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항상은 습관이 된 시간으로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을 항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자야 되잖아요. 자는 시간에는 어떻게 찬송과 영광이 됩니까? 또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찬송과 영광은커녕 불평과 불만만 안 해도 다행스럽다 생각되죠.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싸늘해지는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김연아 아시죠? 피겨 스케이팅. 예, 그가 이렇게 스케이팅을 하다가 갑자기 그 턴을 하다가 탁 쓰러졌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스케이팅을 탁 타잖아요. 그게 항상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항상 연습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턴을 돌았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횟수를 돌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이 턴을 하고 또 턴을 하고 또 턴을 하고 했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연습했던 그 연습한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쫙 스케이팅을 하고 다 끝내잖아요. 이게 항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항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전심으로 결단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나? 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이게 12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사랑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수월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이 두 가지가 내가 찬송하게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언약적인 사랑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뭐죠? 언약. 하나님은 그렇죠. 딩동댕 정답이죠.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오고 올 세대까지, 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라고 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계속 지켜야 하느냐? 내가 너를 왜 계속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는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사랑,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구약의 전반적인 흐르는 내용이고 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륜을 저지른 자식이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예? 아까 제목도 우리 강사님이 알려줬는데 또 잊어버렸어. 내가 요즘에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아들이 부모를 죽여요. 비 오는 날 우비 쓰고 들어가서. 예? 제목 아시겠죠? 누군가는. 이래서 칼로 아버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여요.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는 죽은 다음에 그 아버지하고 엄마의 그 어떤 흔적들을 죽이면서 흔적들을 지우려고 거기다 밀가루를 뿌리나? 뭐 그래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 아들이 이 아버지와 자신을 찌르면서 손톱을 뱄어요. 손톱을. 그러니까 손톱이 베어지는 것을 보고는 그 손톱을 먹었어요. 그 폐륜의 아들을 지키려고. 저는 그 영화 나중에 그게 그런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저기 부검하면서도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그 형사가 그 목에서 뭐가 있는 거를 보고는 거기에서 그거를 손톱을 다 꺼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폐륜의 아들을 지키고자 그 엄마는 그 손톱을 끝까지 먹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폐륜적인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화목하게 하셨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뭐를요? 그 언약적인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이죠. 둘째는 건져주신다. 건져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는 지금 여전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상황에 있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지금 상황이 종료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응답이 안 왔으니까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응답이 없는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나 다윗의 이 긍정적인 언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 이미 건져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건져주셨다.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올에서 깊은 땅 속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죠. 응답이 없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키워가신다 그랬죠? 믿음을 키워가신다. 믿음이 키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계시지 않는데 기도한 대로 답이 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에게서는 믿음이 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전심으로 찬양한 이후에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내 원수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교만한 자, 포악한 자와 누구와 지금 같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냐면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자와 포악한 자와 그리고 또한 교만한 자를 대등하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악하고 그리고 또한 교만한 자는 누구의 적입니까? 지금 누구의 적이죠? 다윗의 적이죠. 다윗의 적. 그리고 여기서 그 마음속에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는 자는 누구와 적이죠? 하나님과의 적이죠. 그렇다면
이 적이라고는 지금 한 문맥 속에 지금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두 가지의 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다? 다 하나다 이거예요. 때로는 누구에게 적이에요? 다윗에게 적이지만 이 다윗에게 적은 누구의 적이다? 하나님의 적이다. 지금 그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쟤 좀 때려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죠? 이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깐부 맞죠? 깐부. 예? 깐부. 저는 우리 어렸을 때 깐부 많이 했거든요. 깐부. 구슬 깐부, 딱지 깐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동맹체다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적이어도 함께 공동적인 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는 이미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받은 심판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구별하실 일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동일한 자들로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적인 나의 적을 고발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갑자기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이 말은 적들이 뭔가 지금 얘기한 것 같아. 너 다윗, 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이 지금 뭔가 찔렸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들이 얘기할 때 100% 제대로 된 정보로 욕을 하겠습니까? 비난을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마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20%. 80%는 거짓말이고 20%는 진실일 수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걸렸어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저 용서해 주세요. 뭔가 걸렸어요. 저는 이 태도가 굉장히 훌륭한 태도라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0%가 뭐가 문제가 있고 80%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80%로 20%를 뭉개버릴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반대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20%만 괜찮아도 80%의 문제를 뭉개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시선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나의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미련 떨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의 죄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부적합한 인간의 형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보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 많으시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여러분 20%에 발끈하지 마세요. 그 20%를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이라도 걸리면 그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못해도 괜찮지요로 가면 그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걸리면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죠?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동일한 표현인데요. 기도에 관해서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기도 1. 자,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옵소서. 자, 다섯 번째를 보여주세요. 다섯 번째. 자, 선함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올해 전심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야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혹시 외부적인 압력과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가 생겨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휘청하게 될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들어주지 않으시더라도 뭐예요? 다른 위로를 주십시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 저에게 이 선함의 표적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답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깊어지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새벽 예배 기간 동안 우리가 전심으로 해봐야지 하는 성도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심으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기도.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끈기를 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만 만나면 벌벌 떨고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몸이 아픕니다. 이 아픈 몸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달라, 전심으로 하겠다는 성도는 힘을 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함을 내게 선함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에게 다른 위로라도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결심하고 난 다음에 끝!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나를 수월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확신 있는 선포를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적들을 하나님과 공동의 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작은 것에서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해결하고자 긍휼하신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기를 소원했단 말이죠. 자, 두 가지의 기도인데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함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다른 위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믿음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고 있다라고 하는 공동의 의식과 그리고 또한 작은 것 하나의 죄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과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참된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올 한 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방향을 우리가 흐트러져도 다시 그 자리에 잡을 수 있는 관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